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참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미주복음 방송국의 2대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초교파적 선교기관인 시드 인터내셔널 국제대표를 맡고 계신 박신욱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 모셔서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의 사역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대 사장님을 또 뵙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모친께서 95세신데 캐나다 밴쿠버 요양원에 계세요. 네네. 그래서 풀러턴에 살고 있는 아들이 밴쿠버로 올라왔고, 그리고 제 딸은 밴쿠버에서 선교훈련센터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저희 부부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시드 선교회 국제본부가 있는 버지니아에서 또 비행기로 밴쿠버로 날아가서 저희가 며칠 전에 밴쿠버에서 만났습니다. 와. 그래서 5일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또 아이들은 할머님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LA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니에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날 네.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온 가족이 밴쿠버로 모였다가 네. 또 이곳 남가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대 사장님, 제가 알기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3년에 걸쳐서 사장님을 하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부사장으로 또 섬겼는데요. 그때가 더 뭐라 그럴까, 더 의미가 있었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3년 동안 헌금해서 미주복음 방송이 20주년이 되었을 때 2011년 3월에 저희가 AM 1190 채널을 구입을 했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네. 함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사장으로 있을 3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때가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또 고생한 순간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하시고 정정한 모습을 뵈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시드 인터내셔널 국제 대표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 선교회는 2000년 10월에 미주의 10개 교회가 모여서 당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창립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의 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섬긴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이 됐네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 2000년부터 1990년부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중앙선교회 센트럴 미셔너리 펠로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적도 미주의 한인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주의 한인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1세, 1.5세, 2세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1990년에 시작된 CMF가 2000년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던 뉴욕 장로교회가 시작한 ROW로 하는 선교단체와 연합을 해서 사실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2020년 6월에 시드 선교회가 생겼고 발기를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10개 교회가 동참해서 시드 선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600개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는 1990년에 2개의 교회가 시작했다. 원래는 1990년에 한 교회가 한 교회가 워싱턴 시작했고 장로 시작했고 1994년에 ROW 뉴욕 장로교회가 시작을 한 두 단체가 연합을 2000년에 해서. 연합해서 10교회가 함께해서 이제 시드 인터내셔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와, 그래서 지금 600개의 교회가 함께 네. 한다. 네. 1+1은 2가 아니고요. 1+1은 600이 되었습니다. 네, 그 표현이 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드 선교의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합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2개의 교회가 현재는 또 600개의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는 이 시드 인터내셔널 선교회가 주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의 그 목적은 모든 종족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선교지에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안으로 보면은 주님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가지 갈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교회가 되고 맞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팬데믹 이전의 선교 사역과 또 지금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뉴 네. 노멀 시대에 이 선교 사역에 좀 바뀐 양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선교에는 더 유익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과거에는 각자 사역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한 선교지마다 각 선교지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시드 선교에는 모두 9개 지역이 있어요. 네. 우리 북미주도 한 지역이고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9개 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동안에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지역 모임이 있어요. 네네. 모이면 참 좋죠. 왜냐하면 떨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3박 4일 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고 너무 좋죠. 네, 수련회 같이 네, 또 명절 같이. 아이들까지도 오고. 네네. 그리고 4년에 한 번은 전체가 모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1년에 2번은 만나는 거죠. 예. 그런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줌 미팅이라는 게 생겼어요. 줌 미팅은 언제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빈규표가 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번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매달 줌에서 모여서 그리고 뭐 시간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줌 미팅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눌 때까지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모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니까 같은 자리에서 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은 소천하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8개 지역이 6개 지역이 모였어요. 또 서로 연합해가지고 네네. 6번 모였어요. 6번.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2번 꼴로 제가 다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만났을 때도 좋았지만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년 이상 매달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항상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그 지역 모임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돼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교회 개척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근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구제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어요. 가정에서 먹으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교회로 모이고 2000년 전에는 큰 사회 문제가 가난이었어요. 왜 많은 전쟁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이 큰 사회 문제였어요. 로마 정부가 해결해 주었겠어요? 종교인들이 해결해 주었겠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사회 문제를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조선 땅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와 같이.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육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난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병원 의료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1세기가 지나서 복음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을 혼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와 의료, 교육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만드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네네.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벌써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그런 지역에는 이제 현지 교회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까지 이제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런 데는 이제 공동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선교 단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교단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시드 선교에 속한 우리 교회들과 또 현지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현지 교회가 와. 돕는 이런 프로젝트. 그것을 하자고 막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꿈을 이제 구현하는 새로운 선교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는 더 유익하게 되었다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지금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여기에 초점 맞추면 전체를 바라본다면은 특별히 연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저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관점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분명 잃은 것도 있지만요. 그럼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얻은 것도 있습니다. 네. 선교 현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안타깝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영혼을 받으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된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인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닫으실 때에는 분명히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네,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온라인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시간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자주 못 모였었는데 네.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툴을 사용해서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면 정이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정이 붙으니까 네. 프로젝트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없었던 큰 프로젝트를 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들이 쏟아지는데 아까 언뜻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파송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에서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 현지의 교회가 성숙해져서 또 다른 네.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레벨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들으면서 네. 굉장히 가슴이 뛰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네네. 100여 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인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또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지에 현지 교회들이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성숙하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드 선교회에서도 이제는 이제 23년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역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가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삼고 그저 5년 동안 10년 동안 고생하지요. 그러나 20년이 지나면 교회가 자라고 현지 지도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돕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이제 감사했던 것은 7월에 볼리비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주관해서 청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청년 네. 선교대. 현지 네. 청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한 100명이 모였는데요. 4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와, 40명의 청년들이요. 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요. 멕시코 메리다에 현지 장로 교단 목회자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도 우리 시드 선교회가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30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아마 한 50명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얼마 전인데도 5명 목회자가 또 그리고 5명의 신학생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단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또 그곳에 있는 신학교가 산파블로로 하는 그 신학교에 그 교수님들이 4분이 참석하셨는데 네네. 며칠 동안에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우리 신학교에 아직도 선교학 과목이 없는데 우리 시드 선교회에서 선교학 교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또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네.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이제 초교파로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목회자들도 함께하는 그런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말씀만 들어도요,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벅찬 결과들인데, 네. 그런 결과들을 지금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보실 때마다. 사실은 제가 33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꾸었던 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이제 돌아와서 지금까지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이나 또 라틴 아메리카에 가게 되면은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네네. 나보다 스페인어를 다 잘하세요. 저는 5년, 6년 선교하고 스페인어를 했지만 뭐 몇십 년 지나 다 잊어버렸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 것을 영상을 보면은 첫째 날은 뜨듬 하다가 둘째 날 조금 나아지고 셋째 날 조금 나아지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들은 훨씬 잘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갈 때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현지인 그 선교 단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만 개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제 후임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근데 저는 그곳에서 2년 목회를 했어요. 개척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 28년을 했습니다. 그 이제 현지인 목사님은 네네. 그 사이에 교회를 스스로 건축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4가정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교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30년 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사실은 사도행전 때부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오는 2000년도 이루어져 왔는데 시드 선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모퉁이에서 그 일을 이제 섬기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30여 년 전에 네.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떠올리시고 네. 또 그 기도 내용이 점점점 현실화돼가는 것을 네. 목격하시고 나서 네.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눈빛이 아련해지시고 약간 눈물이 맺히신 걸 보면서 저도 네.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끔 선교지에 가서 언어도 되지 않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그래서 참 고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그게 1년, 5년, 10년 그리고 선교지를 떠난 후에도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돌아보면은 저희 시드 선교회의 비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의 사명자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는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직접 그 선교를 수행하는 수행자고요. 선교단체는 그 일을 돕는 자예요. 사명자는 교회예요. 인적 자원 선교사, 재정 자원 선교비, 그리고 영적 자원 중보기도, 이것은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명자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33년 선교를 돌아보더라도 제가 교회가 저를 파송하지 않았으면, 또 많은 교회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성도 후원자들이 누구예요? 다 교회 멤버들이에요. 네네. 여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가 이제는 정말 연합해서 나가야 되고요. 이제는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개교회 선교가 아니고, 또 선교사 개인 사역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약해지고 자원이 부족하고 아니에요. 함께하면 더 커져요. 맞습니다. 더 시너지가 납니다. 이것이 팬데믹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선교 기관들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시드 인터내셔널 국제대표이신 박신욱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보태져서 연합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이 당겨지리라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